인생에 즐거움과 낙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즐거움과 낙을 절제 있게 잘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즐거움과 낙이 없다면 그 삶에 희락이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든 삶이 될까요?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고 즐거움과 낙을 주셨사오니 그것을 잘 활용하여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을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로는 가까이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밝고 오묘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져 그 말씀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가 나와요?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히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은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히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의 함께 계시리라. 우리 인생에 낙과 즐거움이 없다면 온 삶의 재미를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기는 즐거움이 참 귀한 겁니다. 이기는 즐거움. 뭔가 그동안 못 이겼었던 거를 한 번 이겨보고 두 번 이겨보고 그 이기는 인생을 사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매일 지기만 하는 사람은 이제 아예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포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재미도 없고 지는 인생을 살으니까 뭔가 되어지도 않고 힘들죠. 그 민이가 살 빼는 걸 한번 이기기 시작해보세요.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겨보기 시작하면 아 이렇구나. 야 이거 좋은데 그거 조금 안 먹어도 이렇게 살이 빠지네. 야 그럼 내가 또 이겨야지. 이긴 자의 그 즐거움. 단순히 그 배고픈 것은 먹고 싶은 유혹을 이겨버렸다. 그 이긴 자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작은 것이라도 자기 스스로 이겨나가고 삶이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의 즐거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꾸 사진을 보죠. 거울을 보죠. 아 어제보다 근육이 이렇게 나왔구나. 어제는 배가 그렇게 뻘렁 나왔었는데 이렇게 몸이 좋아졌구나. 자기 인생을 보면서 자기가 이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희열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뭔가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운동을 좀 해서 한 가지 두 가지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인생에 엄청난 효과적인 내 삶을 만들어 가요. 신앙생활도 한 번, 두 번 이겨본 사람들은 그 이긴 자에 주어지는 열매, 삶의 그 풍성함이 있어질 때만이 이것이 귀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우리 인생에 즐거움과 낙이 없다면 그보다 참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과 낙을 뭐로 만드는가? 이기는 데 있습니다. 돈을 계속 못 벌었던 사람이 돈을 오늘 저번보다 조금 모았습니다. 조금 더 그래도 내 통장이 늘어났습니다. 그 기쁨. 그럼 막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빚쟁이에서 살다가 이제 빚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 낙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엄청난 삶의 가치를 가져가지고 살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있어져요. 하나님 나라도 이긴 자에게 주어지시는 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자에게는 하나님은 상이 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이긴 자에게 계속 이긴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내 삶 속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이겨버릇하는, 이거 내가 인생에 유익하지 않네? 그런데 이겨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이기도록 내가 설계를 해야죠. 습관을 길러야죠. 못 이기는 거 뻔히 못 이기는데 또 거기에 또 도전하면 또 주눅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요 정도야 넘을 수 있어. 옛날에 다는 사람들이 소나무 심어놓고 소나무를 조그만 거 심어놓고 그걸 넘는다고 합니다. 매일 넘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자랄수록 자기도 모르게 계속 넘어가. 그러니까 소나무는 하루에 자라도 정말 보이지 않도록 자라지만 자기가 그것을 뛰어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만큼 능력이 발휘된다고 해서 옛날에 다루는 사람들 그랬다고 내가 소문은 들어봤어요. 얘기는 들어봤어.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도 그것을 뛰어넘다 보니까 삶의 모습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이까지 막 뛴다. 그러니까 나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 사람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삶의 이긴 삶의 흔적들을 보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기는 거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줬다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뭐겠어요?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뭐예요? 그게 그거 같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생각도 안 해보죠. 그냥 생각하면 뭐 그런 거지 뭐 마음은 그런 거죠 뭐.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요소지만 또 같은 곳에서 나오죠. 마음은 생명의 그릇이라면 생각은 생명의 그릇에서 그 열매를 갖다 먹는 게 생각입니다. 이해가 돼요? 마음은 생명의 그릇이고, 생명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지식, 경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산다 이런 것들을 마음 속에서 간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디에 기록되죠? 마음에 기록해요. 성경 속에 내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록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열매를 가져다는 게 뭐 때문에 만들어진가? 생각에서 만들어져요. 생각에서 그 마음 그릇에 담겨있는 그것을 생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내 그릇 안에 옛날에 길들여졌던 육신의 생각들과 마음 안에, 내 마음의 그릇 안에 육신의 생각, 지식, 경험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 지식, 경험들이 있어요. 이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을 내가 맨날 죽느나 뭘 죽이겠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경험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로? 하나님 말씀의 생각을 결과를 자꾸 끄집어내. 하나님 말씀의 그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 그래서 생각의 결과가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게 참 목사가 성경을 쭉 전체를 마음과 생각을 쭉 보면서 이렇구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에 기록하고 생각에 말씀을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리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만드신 거예요. 기막히게 만들어주셨구나.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학자들이 있고 뭐 누가 있겠는가. 교회에서 그런 걸 알기를 하나. 그냥 무조건 어떤 땐 마음이라 했다 어떤 생각이라 했다 막 헷갈려 버리는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 생명을 담는 그 그릇에서 생각이 그것을 끄집어다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길 수 있다 담대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이 딱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정리되어져서 나와. 그것을 살아와. 그러면 생각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지금 아파. 그럼 생각 속에서 아프다 하면 지워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도 능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게 한다는 이 생각의 마음속에서 그 생각 성령의 지식의 경험을 끄집어내면 육체의 질병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다 해주셨어요. 아멘.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줬는데 우리가 그 생각의 결과를 자꾸 육신의 생각에 이거 경험 원수의 성격에서 이것을 자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시작 자꾸 이겨버릇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연약하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한 가지 두씩 이겨봐야 돼요. 이기다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즐거움이 있거든, 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기는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어느 순간 건강해져 버리네. 이게 엄청나게. 내가 이제 카이로프락텔에서 사람들이 고쳐지면 거기다가 하루 정도는 조금 아직도 남은 것 같아요. 이래. 내가 그러죠. 그건 메모리 현상입니다. 내 육체가 그동안 아팠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그놈들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근육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프다 생각하니까 내가 여전히 아픈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관리만 너무 무리만 하고 잘 움직여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해서 그 생각의 열매로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멘. 마음은 생명의 그릇이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의 지식을 많이 받아들였겠죠. 성경을 통해든지 아니면 성경이 아니죠. 세상을 통해서 사람의 속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마음의 그릇에 다 잠재져졌고 그릇에 담아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내 그릇에 또 담죠. 그러니까 한 그릇 안에 뭐가요? 2개가 들어가죠. 2개가 들어갈 때 거기서 세상의 지식의 경험 그것들이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나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이겨져 있고 이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다 보니까 이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기막힌 이긴 자의 삶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긴 자의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이 뭔가 기막힌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비밀들을 그냥 어떻게 육신을 잘 먹고 사는 데만 씌워먹으라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에 이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또 다른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또 언제 가르쳐줄지 몰라가지고 오늘 그냥 보너스를 해준 거야. 아멘. 한번 물어봐 사람들한테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뭐야? 대답을 제대로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목사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아니 마음 그러고 싶어 그런 거지.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정리해서 읽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기막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 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모르면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성경에 찾으려고 자꾸 찾으다 보면 성경이 보여줘. 어느 날 가르쳐줘. 자꾸 성경에 찾으려고 뭐 모른다. 인생의 삶에서 보면 나 인생이 뭐가 문제인가? 이걸 찾을 거야. 어떻게 되지? 사방팔방 별거 다 들여다봐도 안 돼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 찾아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것을 우리 인생에 막 의사니라 별것까지 다 들어있는 게 성경입니다. 찾아서 이긴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무것도 다른 것 같아도 많이 해요. 다른 것 같아서 정말 다른 인생에 이런 하나만 발견해도 이야 엄청난 거다. 딴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그리
아비야나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비야나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귀하신 아들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비야나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노라. 예수 복된 예수 아비야나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비야나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귀하신 아들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비야나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비야나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귀하신 아들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비야나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아멘. 성령의 마음의 결과가 아니라 너희 생각의 결과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계신 예수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를 내가 실실로 매 순간 그분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사는가, 내가 생각에 내 마음에 계신 분보다 세상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버리는 건가, 생각의 결과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아멘.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불행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내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주신 생각의 결과가 내 삶 속에 행복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아멘. 내 생각의 결과를, 내 생각을 정말 복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매 순간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역할을 이룬 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상황의 결과가 내 생각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안 되는 것, 저주가 될 것, 죄인의 삶에서 가장 좋은 소망을 주시기 원하심을 아버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정말 아버지 내 마음의 그릇에 예수를 담아 정말 아버지 그 예수를 담는 그 열매가 새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광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 구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생기고 어떤 형편을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는 성령이 도와주셔서 정말 복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아기를 그런 이긴 자의 삶을 살게 정말 아버지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세상 있는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가 나의 삶 속에서 평강하고 예수가 나의 마음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생각의 결과가 우리 하나님 기쁨을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 이긴 자의 삶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이어지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알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덮개를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는 이긴 자였는데 멀리 벗어나서 세상 것을 봄으로 인하여 결국 망한 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록되어지지 아니했다면 모를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록되어졌다면 그 말씀으로 살아 그 생각의 결과로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주의 생각, 죄인의 생각에서 이제 자유자의 생각,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생각으로 살아 내 삶이 얼마나 값어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우리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생명의 값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물을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용역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에 담아 주시고 보혈로 세상을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아들의 권세가 이미 와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예수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 내가 그 생각을 품어
아들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의 피가 있는 자, 아들의 그 길을 가는 자, 정말 보혈이 있는 삶을 매 순간 살아 이긴 자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희락이 있게 하시고 낙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행복의 그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1조를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미옥 집사님, 유종래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온 자여, 약속하신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 마음의 기록대로 우리가 이긴 자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 이 땅에서도 풍성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생명 주는 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속에 있어져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할까요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만 멈춰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을 쫓아 생각의 결과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여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그 깨달음과 삶을 이루며 순종과 복종을 이루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편. 그래서 생각의 결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그러니까 생각은 뭐겠어요?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끄집어내느냐. 그러면 결국 끄집어냈다는 것은 그것이 이긴 것입니다. 죄인의 생각을 계속 이겨버립니다. 죄인의 생각이 이겨버리면 그 저주의 생각들이 계속 나오면 그 삶이 뭐가 되겠어요? 계속 어둡고 침침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살 때 내가 가장 보배로운 존재구나.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세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의 가치가 참 뭐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올려놨잖아요. 21살 때 전기 세가지고 두 손 잘리고 다리 한짝 없어가지고 발가락으로 지금도 막 대학교 다니면서 하는 그때 본 말. 내가 내 이 귀한 인생을 이렇게 끝내야 되는가? 그 생각 하나 딱 생각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뭔가 해봐야지. 이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하나 잡으니까 이긴 자의 삶으로 오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잖아요. 우리 이대경 목사님이 다리가 장애인데 우리가 신학 다닐 때 족구하면 항상 봅니다. 자기는 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가 잘려버리니까 공을 발로 못 차니까 뛰어달라고 나도. 그 대신 손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손으로 합니다. 항상. 손으로 해요. 그 대신 아무래도 손으로 해도 다리가 빨리 안 움직여지니까 손은 능수능란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 등이 팍 찍고 그런 거지만 그 대신 다리가 안 따라가니까 그렇게 해도 별로 잘 못하잖아요. 그 생각은 뭐예요? 이대영 목사님 생각은 자기는 군대 가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깨닫고 내가 딴 사람 다 가는 군대를 왜 내가 안 가냐고.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2번씩 편지하고 전화해가지고 나 군대 가게 해달라고. 근데 소아마비 장애니까 어떻게 하냐? 못 가는 2번 못 가요.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가 나의 삶은 엄청나게 결과예요. 이긴 자로 사는 거냐 저주 속에 사는 거야. 정말 괜찮은 형편인데 맨날 원망, 시끄러고 잘못하고 원망, 불평. 아이고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들은 맨날 자기 남편 원망만 하고 뒤에 가서 불평하고.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 그러면은 자꾸 욕하면 내 남편이 못나고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자꾸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살겠어요? 나쁘다고 하는 거 어떻게 살겠냐고. 좋은 것도 오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좋은 것도 별로 안 좋아질 때 있는데 나쁜 거하고 살 수 있냐고. 회사를 맨날 원망투정 투정하고 회사 다녀. 그 회사 다니겠냐고. 내 속에서 생각의 결과가 다니지 마 막 이렇게 계속 하는데 어떻게 다니냐고. 이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내 가족을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게 하고 사랑하고 말하는 거하고 자꾸 엄마하고 못났어 못생겼어 왜 그래 막 자꾸 못생긴 거 같이 살라고 얼마나 지겨워 그게. 좋아도 그렇잖아요. 좋아도 오래 보다 보면 그래 담담해지잖아요. 무덤덤해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보면 그게 뭐 좋은 거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진 거 담담해지는데 나쁜 걸 옆에다 놓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지옥과 같은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스스로의 지옥을 만드는 거죠. 그런 생각의 결과를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만나겠어. 나에게 가장 좋은 배필 만나겠어. 그래서 내 남편을 자꾸 존경하고 귀하게 하고 생각을 자꾸 해봐. 그럼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 생각이 바뀌어서 그 사람 같아져 버리네.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딴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두 부부가 있냐고. 왜 뭐라 할지라도 두 부부가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뭐가 그게 더 중요하냐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내 즐거움은. 전도사는 오직 갔으면 즐거움이 낙인이라.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이 낙인이라. 그걸 빼앗겨버리는 원수마귀에 뺏기는 소리에 자꾸 그걸 귀 기울일 것인가. 엄청난 건데 성경이 말씀한 것이 엄청난 건데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여자들 모이면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쪽에 있어. 그냥 못하는 쪽에 더 많아. 몰라요. 저 세상 사람들 얘기를 안 들어봐서 그런데 거의 다 세상 사람들 여자들 모이면 자기 남편 험담하는데 시간을 다 할애한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 남편은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면은 그런 남편의 험담하는 소리를 옆에 있는 남자가 들었어. 아 그럼 저거 내가 꼬시러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꼬신다는 건 뭐라는 거였어. 돈 빼먹겠다 갔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멋있게 저 사람의 단점을 다 옆에서 들었다고 그래. 남자가. 그 단점을 자기가 딱 보완하고 나면 어떻게 해? 여자 뿅 가버리죠. 그러니까 다 뺏어 먹으면 어떻게 해? 이 여자는 어떻게 해? 뺏어 먹고 나서 남자가 그것을 아는 여자 그냥 계속 있겠어? 발로 차버리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보 멍충이가 되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떤 남자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남자가 세컨드 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남자를 차고 싶은 거죠. 이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남자 더 마음에 흡족한 남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이 남자를 별로 안 되니까 또 남자 찾다 보니까 이 남자하고 바람말고 그럼 이 남자는 진짜 나쁜 남자가지고 자기는 그럼 이 남자가 자기 그러한 남자 있는 여자를 좋아하겠냐고. 뭐 때문에 좋아하겠어요?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인데 세상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살아. 목사 험담하는 것들 보면 참 안타깝죠. 또 목사들도 모여가지고 자기 성도 험담하는 거 보면 참 완전히 마귀 자식이죠. 이게 성경 원리인데 정확한 성경의 원리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와, 참 기막힌 이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가르쳐줘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있지.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가정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확 빛이 들어와 버렸다. 정말 빛이 들어간 가정이 돼요. 아멘. 그 누구의 생각만 빼면 원수만 줘주는 생각, 저주의 생각만 싹 빼버려서 뺏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딱 바뀌기 시작하면 빛이 우리 가정에 확 들어와버려서 야 살만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요. 아멘. 참
아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일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못 꾸짖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0편 정해야 되는데 자, 18절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예요? 어둠의 권세죠. 음부라는 것은 죄인에 처해지는 사망의 곳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 빛을 받은 자가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럼 결국은 뭐라니까? 이기지 못한다 그러는 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부의 권세에 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면? 이러한 자는 이긴다는 거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렇게 있어요. 하늘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땅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부의 생각을 계속 품고 사는 것인가 이긴 자의 삶을 살 것인가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어. 뭐야 하늘에 그 빛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음부의 생각으로 자꾸 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맨날 힘들어 죽어서 하는 사람들 이 말씀 서두에 얘기한 거고 이것만 좀 접목해서 몇십 번 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환경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긴다고 표현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정말 삶의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맨날 져서 맨날 원망, 불평, 힘들고 어려워, 안 돼, 못해. 누가 주는 거? 그거는 누구예요? 음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안 된다는 적이 없고 생명 없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어둠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부족하죠. 그의 속에 뭐야? 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는 계속 얘기하죠. 이겨라. 뭘 이기라? 그런데 내용을 성경에 다 이기는 방법을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어떠한 깨달은 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서요. 되질 않아요. 기도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 막 수십 시간 한 사람은 다 세상에서 행복하고 막 엄청나야 되죠. 근데 누구예요? 우리 신학교 때 전도사님 우리 교회까지 선교 돌아가셨는데 고진복 전사님 그분이 기도를요 기도원에 가서 보통 하면 4시간이었어. 아니 기본 기도하면 4시간 기도해요. 7시간 8시간에 그러면 가정이 엄청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대단하고 신랑하고 관계는 맨날 그냥 싸우고 신랑이 나 부인 취급도 않고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다 막 이런 현상을 계속 내가 고쳐를 몇 번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그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역사가 나오고 대단했다면 삶이 빛을 받은 가정의 모습이 빛을 받은 나의 삶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뭔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원리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는 잘 그걸 제대로 못 가르쳐 줬으니까 그랬죠.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난 건데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 옵니다.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생명 주십니다. 아멘. 그냥 생명, 피조 세계에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의 명성 때문에, 자기 이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죄를 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하시고요. 누구요?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사해 주는 것.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는 오셔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냐고. 예수는 이름도 없어요. 누구 이름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 이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는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사실은 아들의 이름과 동일하니까 자기 이름을 비우고 오셨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 이름도 없이 이것은 내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결국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하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오니까 아버지께서는 너무 기뻐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래서 아들이 뜻을 이루니까 영광을 누가 받아요? 아버지가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 번전의 차는 아들이 받죠. 왜? 아들이 아버지니까.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다 아버지께 넘겨놓고 아버지는 어떻게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영광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도 나 같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이 먼저 영광을 받죠. 그래서 영광 받고 아버지께 영광이, 아들 되신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의 영광을 돌리냐면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누구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영광 받아야 하시는데 아버지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마침내는 아들이 되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면 영광 돌린 그 존재를 아들 취급해 주려니까 그에게도 뭐가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의 요소를 나타내려니까 그에게도 영광이 있게 하죠. 아멘.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영광 받죠. 그 원리가.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하려고 하면 가짜다 이렇게 해야죠.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너는 가짜다. 성경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면 너는 가짜네.
너는 거짓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짜가 이 세상을 판치는 세상이니까 누가 높여줘야 돼요? 백성이 높여줘야 돼요. 이번에 대통령 이제 투표 이렇게 이정표니까 국민이 세운 대통령 이렇게 돼 있더만 국민이 뭐 해줬다 세웠다거나 국민이 일으켰다나 뭐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어주면 그는 그런데 이제 참실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됐으면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자기 영광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세웠습니다.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안 그랬어요? 촛불의 그 혁명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요? 자기 권세 다 가지고 자기가 막 떵떵 그러려니까 밑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반역도 일어나고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참 불쌍한 대통령이야. 자기가 세운 아주 그냥 그런 사람 발등 찍히는 것 같은 일을 하는 아이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자기 영광을 자기가 뺏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영광 받으면 안 되겠다. 헤롯처럼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지금의 현상 속에서도 보여지는 거야. 네가 너무 영광 네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 백성들이 세운 걸 네가 네 영광을 네 것으로 만들었냐? 네가 한번 봐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운 누구야? 총리한테 그냥 완전히 총리가 총장이야. 그런 어떤 그 세상 위치도 어떠한 원리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는 예수의 영광을 돌려 자기 이름 때문에 이 땅에 생명 주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지체들이에요. 하나예요. 몸이에요. 이거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 보면 한 지체가 있으니 그 지체의 발이 손보다 이런 어떠한 그런 표현 쓰죠. 발이 너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런 분쟁하는 요소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한 지체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걸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 머리라는 건 뭐예요? 생명 받아내는 것이 머리만 받아내는 거예요. 손발은 일하는 것이지 손발이 생명을 받는 자는 아니에요.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시지만 그분이 존귀를 자기 것으로 내가 생명 받는 일을 잘했으니까 나한테 존귀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자로 드러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예수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손발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렇게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손발이 하는 것들이 이런 시원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졌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요 피 흘렸어요. 내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도 어떻게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아요. 뭐 때문에? 손발 때문에. 손발이 이제 나중에 완성되면 그때는 예수가 정확하게 영광 받으시겠죠. 손발 보세요. 내 손발이 잘 됐잖아요. 일을 엄청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영광 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손발들이 지금 지휘라는 공간 안에서 교회의 요소를 가지고 손발들이 지금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못하는 것들이 죄를 짓는 일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 받으려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공로로 손발을 위해서 손발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는 생명을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주어주는 그 일들을 해보려고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구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가 하는 거잖아요.
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능이 없는 자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하면 손발을 위해서 그런 자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메시지죠. 간구,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니라. 아이고 그분이 얼마든지 생명 많으신 예수가 어떻게 해요? 손발을 주어도 되는데 우리 믿는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 생명 없으니까 하나님 좀 저들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누구처럼 된 거예요? 인간의 생명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도 계신 거예요.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교회 생명을 잘 주는 일을 목사로부터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위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니까 뭐로 생명이 와요? 머리로부터 생명의 길이 와죠. 그리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머리가 영광을 받아버리고 자기 것이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영광 받는 순간 그 머리는 예수보다 높아져버리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교회를 생명 주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지라도 영광 받는 것은 머리가 되는 예수가 되어져야지. 목사가 되어져 버리면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수고하고 손발이 그런데 머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일은 누가 다 해요? 손발이 일하지 머리가 일합니까? 머리는 가만히 놀고 먹는 거 같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무시하고 머리 너 왜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머리로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줘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군왕들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열방이라는 건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권세 있는 자들이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 시키려고 세웠다는 거죠. 이 기름 받았다는 건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머리를 대적하여. 아이고, 이게 교회론인데 여기는. 네,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열방들이 어떻게 열방이라는 건 뭐니?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이거 손발 얘기하는 거예요. 손발은 일을 많이 하고 달려야 잘하잖아요. 그 머리를 가만히 있는 거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머리가 네가 뭐 있어?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기도를 목사하고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손발이 일을 잘하는 것이지 머리가 와서 일 잘하나요? 이 무능하죠 머리는. 그러니까 손발이 열심히 해서 전도도 잘해야 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을 다 잘해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머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만히 매동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뭐 한다고? 마음과 생각 같은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아내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머리에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 같아야 되는데 그 놀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이고 목사는 편하겠어. 우리는 이렇게 맨날 24시간 출처를 전에 죽으라 일하는데 목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11조 따박따박 받아먹잖아. 이게 어떻게 한다고? 세상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11조인가 목사 따박따박 먹고 아이고 편하게 저거 살쪄 먹고 아이고 저렇게 배가 나오네. 살 수 있어요. 목사님도 살 쪄야 돼. 왜 찔 수밖에 없어. 왜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 보세요. 살 쪄요. 이게 여러분 목사는 워낙 체계가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원래 체력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지만 앉아서 먹고 운동 안 하면요 살 안 찔 수가 없어요. 안 찔 수가 없어. 안 찌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익한 게 아니라 몸이 엄청나게 손해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살쪄가지고 이렇게 뒤집느실 참 편하겠어. 육체는 그럴지 모르지만 머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받는 그 생각을 해내는 지혜와 지식을 받아내기가 엄청나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갈수록.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목사님을 귀한 줄로 여기는 것이 되어질 때 교회가 머리를 제대로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정말 아는 자의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 빈둥빈둥 놀고 육체는 편할지 모르고 육체는 성도들이 한거 섬기고 이런 걸지 모르지만 하나님부터 일거리 받아야 된다는 게 저렇게 쉽지 않은구나. 막 움직이고 그랬으면 저가 나이 드셔가지고 병이 빨리 왔잖아. 왜 그러겠어요? 너무 안 움직여서 그래요. 많이 움직이면 엄청나게 질병이 떠납니다. 목사님 경험하면 많이 움직이면 이것저것 병이 다 떠나버려요. 희한하죠? 그 목사님들은 뭐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고 성경 본다고 앉아있고 뭐 졸더라도 앉아있고 뭐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뭐예요? 육체의 병은 와버려요. 이게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뭐 때문에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한테 말씀 받고 성경을 좀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연구에서 받으니까 문제죠. 연구해가지고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받으려고 하나님 이것은 어떤 결과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속에 봐야 되는데 세계 유명한 책 갖다 놓고 다 펼쳐놓고 막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쪽에서는 그렇게 됐죠? 그럼 저쪽은 이건 뭐죠? 이거는 신령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나중에 얘기지 다 가르쳐주면 나 먹고 사는 게 못해.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연구하지 말고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졸더라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부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일거리를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세상 연구 방법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아내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 그 교회의 모습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힘 있는 군왕들이 어떻게 한다고? 기름 부은 머리 하나님부터 말씀 받는 자 왜 그냥 그래가지고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 한다고?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나는 너희 일 잘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쓰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은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로부터만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그를 쓰고 싶은 자에게 위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비우처럼 니네들이 그렇게 힘 있는 거 아니야? 권세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단칼에 뺏어버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여기 이제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하는 그 권세자들을 세우시겠다 이런 뜻이죠. 아멘.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좀 잘 알아서 내가 교회로 제대로 살아버리면 몸뚱어리가 그 머리 때문에 다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한 몸뚱어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비웃음이자가 아니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교회가 힘써 일을 이뤄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진 교회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선발을 섬기는 거야.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 얘기했죠. 서로 섬기고 살리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에서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뭔가를 1편에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자로 살아 교회를 잘 세우게 하소서. 교회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기로 나오니 정말 내게 주어진 그 교회의 본질이 든든히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